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91페이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이 있습니다. 신방감사원금 김선래 권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11조 서봉열 수입생 가정에서 건축원금 국내선교 미얀마고원 같이 드리셨습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후원금 서하영 학생 1000번째 231번째 홍정순 권사님 김재미 손자 699번째 임정환 집사님 인케이트 집사님 임정훈 청년 임누냐 어린이 667번째 김은지 집사님 김희성 청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가득 임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마음의 소원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간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크신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가득 담기는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성공과 실패를 겪게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면 대부분 두려워합니다. 실패하면 실패에 따라 넘어질 것에 대하여, 망할 것에 대하여, 그리고 그로 인하여 약해질 것에 대하여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보통 실패가 삶 가운데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상하게도 실패보다도 성공한 이유가 더 위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할 때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힘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죠. 오히려 약할 때는 하나님을 더욱 매달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답답했던 꽉 막혀 있었을 것 같은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고 삶이 안정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하면 자신들도 모르게 마음속에 아주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이다, 이 정도면 괜찮다, 한 발 물러서도 괜찮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와 같은 말들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것이죠. 어쩜 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쌓여지는 내 안에 싹트는 강성함 뒤에 생기는 매우 위험한 위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만의 한 마음이죠. 어쩜 교만은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처음부터 대적하지도 않죠. 대부분 이 교만의 마음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그 고백이 어느 순간 내가 잘했다는 것으로,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이러한 기도가 나도 모르게 내가 잘나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말로 바뀌기 쉽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 이들은 자신감이 넘치다 못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착각하는 순간 그 자신감이 교만이 되는 것이죠.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단순한 수많은 성격들 중에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만은 우리의 영적인 것을 추락하는 것의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매우 위험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시야 왕이 바로 대표적인 이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우시야는 처음부터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는 16살의 매우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합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등극했으니까 결코 그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불안했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로부터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블레셋, 암몬, 에돔과 같은 많은 나라들이 유다를 위협하던 시대였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거의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때 우시야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뜻을 구하는 우시야를 도우십니다. 결국 우시야 시대는 유다에 있어 아주 강력한 시대였습니다. 군대가 정비되었고 성벽이 세워졌고 무기가 있었고 농업과 목축이 발달합니다. 나라의 경제가 점점점 안정되어 가죠. 심지어는 이 우시야의 왕의 이름이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리고 너무나도 강력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딱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강해졌던 우시야가 안타깝게도 점점 강해진 이후에는 하나님을 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게 교만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강성함도 그리고 형통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공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마음으로 겸손하지 않는다면, 즉 하나님께 그 마음이 향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축복은 매우 위험한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강력한 나라를 형성했던 우시야의 역시 이후의 삶은 매우 실패로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를 무너뜨렸던 것은 어떤 외부의 적이 아닌 바로 마음속에 자라난 교만이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우시야 왕의 이야기는 옛날에 수많은 왕들 중에 한 명의 실패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자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강성함이 끝이 아니라 강성한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공이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성공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강해질수록 든든해질수록 형통해질수록 찾아오는 이 영적 위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겸손히 감당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강성함은 하나님을 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쩜 우시야의 가장 큰 비극은 그가 약할 때, 실패했을 때, 전쟁에서 패할 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그가 강성하여졌을 때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시야가 무너진 것은 그가 지금 모든 상황 가운데 비참한 처지에, 실패의 처지에, 모든 것이 두려움의 처지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강성해졌을 때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더욱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앞이 막히면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위험한 순간은 이러한 고난, 우리 앞을 딱 막고 있는 너무나도 답답해 보이는 그 고난이 아니라 고난이 끝난 뒤라는 것이죠.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안정된 뒤에 더 큰 위험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나도 모르게 이제는 괜찮다, 이제는 충분하다와 같은 이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싹 트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이죠. 우시아 왕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16세의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쉽지 않았기에 경험도 부족하고 정치적인 기반도 약하고 주변의 나라의 위협도 있었기에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이 왕국을 붙들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다시 말해 우시아가 철저히 임했던 그의 형통은 그가 하나님을 찾는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여호와 우시아가 그 나라를 잘 다스렸던 것은 어떤 재능이나 정치력이나 군사력인 전략이 아닌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시아는 하나님을 매우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한계를 알아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알았던 왕이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시아를 도와주셨고 그곳 가운데 강력한 형통이 임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시아의 성공에 대하여 이렇게 1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졌다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시아가 강해진 것은 우시아가 다스렸던 이 유다의 나라가 강해진 것은 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는 것이죠. 그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나라가 부강해진 것도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진 것 역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열심히 살았고 애썼고 매우 수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신앙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상황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시아는 안타깝게도 그의 나라가 강해질수록 그의 상황이 더욱 형통해질수록 이 고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하나님 없이는 결코 설 수 없다라는 자신의 약함을 쫓아 나아갔던 그가 나라가 강해지고 군대가 튼튼해지고 경제가 발전하는 순간 그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오늘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의 이후에 그의 마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시아의 가장 큰 문제는 밖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와서 경제가 무너져서 백성들이 반역으로 인하여 넘어진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의 마음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왕이고 힘있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점점 하나님을 향한 겸손이
사라지고 있었던 것이죠. 너무나도 무서운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겉으로 무너지기 먼저 마음이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죠. 순종이 무너지기 전에 마음에서 말씀을 작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무너지기 전에 마음에서 사랑과 겸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시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를 붙잡았던 그의 강성함과 그의 형통함은 오히려 그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였던 것이죠. 물론 강성함, 성공,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이시고 그의 사업을 형통케 하시고 사역을 통하여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강성함이 아니라 강성함 이후의 마음의 변화라는 것이죠. 성공 이후에도 높아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느냐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약할 때보다, 뭔가 어려움이 처할 때보다, 뭔가 앞이 꽉 막힌다고 느낄 때보다 모든 일들이 잘 될 때, 모든 일들이 형통할 때 더 하나님을 잊기 쉽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시아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시아는 강성한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셨던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힘을 더 크게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역시 이것을 보고 우리는 강해질수록, 그리고 형통해질수록, 우리 앞에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될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이 하나님이 없이 누려지는 순간 그 축복은 오히려 우리를 무너뜨리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기쁨과 은혜와 형통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자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강성함 뒤에는 오늘 우시아와 같이 교만이라는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강성할수록, 형통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잘 될수록, 모든 일이 기쁠수록 더욱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강성함 속에서도 형통함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며 모든 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시아 왕의 마음 가운데 감추어져 있었던 이 교만은 하나님의 질서를 넘어서게, 다시 말해 넘어뜨리게 합니다. 우시아의 이러한 교만은 단순한 마음속의 생각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어쩜 처음에는 마음속 작은 생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내가 왕이니까, 내가 이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었으니까 이 정도의 권한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선을 넘는 것이죠. 결국 그 생각이 자라서 우시아는 결국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직접 향을 피웁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우시아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시아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직접 향을 피우는 일을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이것은 매우 신앙적인 행동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16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시아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은 결코 예배가 아니라 범죄라는 말이고 열심이 아니라 교만이라는 말입니다. 더욱 나아가 그의 모습은 결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침범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성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질서가 있습니다. 아무나 성소에 들어갈 수 없고 아무나 향단 앞에서 분향할 수 없었습니다. 분향은 왕이 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맡기신 거룩한 직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의 자리에 있는 이 왕이 아닌 지금 제사장의 자리에 지금 왕이 그 자리를 침범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각자의 자리와 사역의 역할과 사명을 정해 주셨는데 우시아는 왕의 권세를 붙잡고 제사장의 영역에 침범하고 있는 것이죠. 얼핏 우시아의 모습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려고 했던 모습이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더욱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는 모습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 안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신의 방식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바로 교만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우시아는 왕이었지만 지금 제사장의 자리를 침범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의 자리, 자기의 한계를 잊어버려서 하나님의 세우신 경계를 무시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말하죠. 내가 하면 괜찮지. 나 정도는 괜찮지. 특별히 나는 외외야 라는 말들과 여러 가지의 말들로 그것을 교묘하게 피하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외인 사람이 없습니다. 왕이라도 지도자라도 직분자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어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오늘 우시아 왕의 행동은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사명과 역할을 충성히 감당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거짓된 강성함 뒤에 싹트었던 위험이었던 이 교만의 마음이 그를 더 많은 것을 원하게 했던 것이죠. 결국 다른 것을 탐내게 하고 다른 영역을 침범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매우 심각한 상황 가운데 이 악을 행하지 못하러 우시아 왕 앞을 가로막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아사랴 제사장과 80명의 제사자들이 그 우시아 왕을 막아섭니다. 오늘 26장 17절 18절 말씀에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의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 그냥 제사장인 아사랴가 왕이었던 우시아를 단순히 막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사실 왕의 말을 거역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물론 각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지만 왕의 분노가 임한다면 제사장들은 목숨이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사랴와 제사장들이 왕의 앞을 막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우시아 왕이 미워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반역해서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왕이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우시아 왕을 막아선 것이죠. 어쩜 이것이야말로 참된 영적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들은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제사장들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왕께서 하시면 이것은 범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히 이야기합니다. 어쩜 그를 돌아설 수 있는 그에게 너무나도 좋은 그리고 충고이자 권면입니다. 그런데 왕에게 들려졌던 이 말을 들었던 왕은 어떤 모습을 보이나요?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어쩜 이것이야말로 교만의 또 다른 특징이죠.
교만한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것을 불편함이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바로잡는 말을 마치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을 때 회개하기보다는 분노를 일삼기 쉽죠. 하지만 겸손한 사람들은 듣기 힘든 말 속에서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말씀 앞에서 멈출 줄 아는 것이죠. 다시 말해 신앙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리고 순종하라 하시면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시아의 실패는 단순히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실패는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무시하는 문제였고 자기의 권세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여겼던 것이죠. 결국 우시아 왕에게 들어졌던 이 교만의 마음은 하나님의 질서를 넘어뜨리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우시아의 모습을 살펴보며 자기의 힘을 믿고 하나님의 질서를 넘으려고 하는 우시아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 앞에 겸손히 충성하며 말씀의 선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시아의 마음 가운데 싹 텄던 이 교만은 결국 사람을 무너지게 합니다. 우시아 왕에게는 지금 마지막 기회가 분명 있었습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향단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즉시 우시아 왕을 치지 않으셨습니다. 아사랴 제사장을 보내시고 80명의 제사장들이 그의 앞에 와서 그를 막아섭니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반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시아 왕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인 것이죠. 그런데 우시아는 이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화를 냅니다. 26장 19절 말씀에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분노로, 책망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결코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시아가 분노의 마음을 표출한 것은 단순히 자기가 감추어져 있었던, 억눌렀던 이 감정을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추기를 거부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은 죄를 지을 때만이 아닙니다. 죄를 지적받아도 회개하지 않을 때 잘못 더욱 위험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러지 않으면 좋지만 잘못을 할 수도 있고 연약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있다면 아직 우리는 은혜의 길 위에 있는 것이죠. 다윈 역시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그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고백하며 그 즉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우시아의 모습은 그의 권면을 들었지만 결코 돌이키지 않습니다. 책망을 들었지만 그의 자리를 내려놓지 못습니다. 말씀의 경고를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었던 것이죠.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우시아에게 임합니다. 오늘 19절 하반절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우시아의 이마에 나병이 생겨난 것이죠. 우시아는 자신의 권위를 내서서 성전의 향단 앞에 섰습니다. 왕의 권위를 가지고 왕의 권세로 제사장의 자리를 침범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하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 그의 얼굴, 그의 이마에 하나님의 심판의 표가 드러난 것이죠.
한때 그의 이름은 강성함을 통하여 온 곳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 이마에 수치가 드러나고 있죠. 그는 강성한 왕이었지만 이제 그는 나병 환자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의 능력을 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의 교만의 결과를 보게 되었던 것이죠. 교만은 결국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내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숨길 수 있고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여전히 경건해 보이고 직분과 지위와 명성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숨길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비참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도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왕의 권세로 성전에 들어왔던 우시 왕이 지금 결국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결국 그의 권위에서 왕의 권위에서까지 쫓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21절의 말씀에 보니 우시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서 별궁에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교만의 결과 그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마지막의 기록은 회복이 아닌 격리의 기록입니다. 결국 그의 삶은 별궁에서 살아야 했고 공동체와 떨어져 살아야 했고 성전에서 끊어진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보다 큰 비극이 어디 있을까요? 우시야 왕은 강성해졌던 자신의 왕권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그리고 교만의 마음으로 그 마음이 똘똘 뭉쳐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전의 왕의 권세를 들이밀며 거침없이 들어갔던 그의 모습이 이제는 왕으로서의 그 기능조차 잃어버리는 매우 비참한 모습으로 떨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강성함 뒤에 숨겨져 있었던 교만의 무서운 위험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열심을 다하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분명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바로 능력 이전의 겸손의 마음인 것이죠. 겸손은 단순히 낮은 말투나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리를 알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욱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욱 성공할수록 인정받을수록 높아질수록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져야 합니다. 교만은 사람을 오히려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겸손은 사람을 은혜의 자리 가운데 머물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시야의 비극은 처음이 아니라 마지막에 무너졌습니다. 우시야는 분명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강성해진 후에 그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었던 이 위험 앞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네가 강해졌을 때에도 성공한 이후에도 높아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겠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진짜 믿음은 어려울 때만이 아니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잘 될 때에도 강성할 때에도 형통할 때에도 더욱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강성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실패로 인하여 두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는 하나님을 쉽게 찾지만 뭔가 강성해지고 편안해진 순간 나도 모르게 그 길에 돌아서기가 쉽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앞에서 무엇보다도 앞서 일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낮아지며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